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은 제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요즘 가끔 어떤 목회자들이 남의 설교를 표절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표절은 정직하지 못한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주 당당하게 남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순절 날 행해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그 광경에 놀라 소동하고 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죠.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 장면이 결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면이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자, 그것을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afterwards and afterwards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에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신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in the last days, 누구든지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will be saved,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베드로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요?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의 한 동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시대에 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바로 그분,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자연인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하여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증언하셨다는 말이 was a man accredited by God 그랬어요. accredited by God, accreditation, 증언,
우리말로 증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무슨 학교 뭐 이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무엇이 공인된 어떤 권위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가를 받고 신임을 얻는 것, 그게 어크로디에이션이에요. 지금 바로 그 어크로디에이션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증언하셨다는 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그들 앞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인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23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에게 내준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권세에 내어준 바 되었죠. 그 로마의 권세자들을, 이방인 권력자들을 베드로는 지금 법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이다? 아이 무슨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여기서의 말하는 법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굽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 율법 있는 자들이 죽였다고요? 율법 없는 자들이 죽였다고요? 율법 있는 자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에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 죽였다는 거죠.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했을지라도 그가 죽으신 것, 그가 그렇게 율법 없는 자들의 손에 죽으신 것은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3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또 나오는데 그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였다라는 말과 생명의 주, 이 NIV 성경에는 You killed the author of life, author of life,
생명의 어서는 저자인데요, 주인, 생명의 주인,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러나 그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은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죽음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다.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그러나 그 주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앞으로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고 그를 일으키신 역사, 그 역사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그 일에, 그 부활의 증인된 것을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기들이 그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왕 다윗, 그 다윗 왕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내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고 거부하였으나,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그들이 평소에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읽고 노래했던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성경에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모세의 율법이, 다윗의 시편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이것을 향한 것이었구나,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로 올라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까지, 그 모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그 참된 의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아, 그래,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였어. 마치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외우고 다니던 시편의 어떤 구절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날 외우고 다녔는데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됐던 것, 내가 가장 아쉬워하던 것,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 그래, 이 말씀이었어. 아,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이 되어진 일을 보니까,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던 그 시편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진짜 알겠어.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예,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그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6편의 다윗의 노래가 무슨 뜻이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한 그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적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계속 그 내용입니다. 25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앞에서는 여호와를 그랬는데 여기서 주를 그랬죠. 예. 이 헬라어 번역본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인용입니다.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I will not be shaken. 이 시편에 여러 번 사용되는 표현이죠.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이 시편에 원래 시편 16편에서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는데 will rest secure 그랬어요. security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희망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 소망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희망은 영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육신의 부활이요 그를 믿는 우리들도 또한 온전한 영과 육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요?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I will not abandon.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사도행전의 음부에 그랬는데 시편에는 스올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 말의 스올이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 번역하면 하데스, 그게 음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지옥, the hell이라고 번역하면 더 익숙할 텐데, 그러나 hell이라는 표현, heaven and hell, 천당과 지옥 뭐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죽어서 가는 하늘, 죽어서 가는 땅속, 그것을 천당과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말을 사실은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사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스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부, the realm of the dead, 멸망의 자리, 우리 인생의 끝날, 우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지막을 겪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멸망하여 썩어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썩어 없어지는 존재로 저 스올에, 저 음부에, 저 쓰레기장 같은 곳에 우리를 abandon,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구를요?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 2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28절이 다윗의 시편 16편 11절과 비교하면 사실은 베드로가 비교적 정확하게 인용하였지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원문과 베드로의 인용문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본문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 분명하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어요? 과거형으로 보이셨으니. 영어 번역에서는 You have made known to me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 완료죠? 예. 그런데 원래 시편 16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You make known to me. 보이시리니.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이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성취된 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의 시신은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썩었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무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거든요. 예, 분명히 베드로도 분명히 말하기를 분명히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으냐? 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다윗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걸 모른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그가 부어주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위, 무슨 위예요? 그 위, 보좌라는 뜻이에요. throne.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맺으신 그 언약이 폐기된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 폐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보좌에 다시금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 세우사 그 왕권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조차 그쳤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가? 그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그걸 물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왕국, 다윗의 자손이 세울 나라, 그 왕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질 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 the Messiah, the anointed one,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하나님의 종, 그걸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the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미리 본 거로, 누가 미리 봤어요? 다윗이 미리 봤어요. 30절에 다윗을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미리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곧 다윗 자신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그 종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무덤을 남겼으나, 그 시신이 썩어 있는 무덤을 이 땅에 남겼으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않으시고 오직 빈 무덤만이 남아 있고 그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 부활이 막연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예수를, this Jesus,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3장에 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바로 그 부활의 증인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 땅에서 종교생활 잘하고 살면 막연히 죽어 좋은 곳에 가는 그 내세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와 합하여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이, 우리도 역시 육신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3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에 그들이 목격한 바로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 너희가 보고 듣는 그대로 그 성령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그를 그 보좌에 앉히셨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그 오순절날 그들이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 그 답을 우리가 두 절을 뛰어넘어서 36절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3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여러분. 작은 소리 말고요, 큰 소리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확실히 알지니, 그 옛날에 우리 한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셨던 어떤 분이 발음을 하시면 확실히 알지니 그러셨겠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칼을 들고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신 예수가 아니고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쫓아내고 밀어내신 예수님이 아니고, 혁명가 예수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 예수가 아니고, 로마의 그 모든 군대를 호령하는 황제가 아니고,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사 부활하신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칼을 든 예수가 아니라, 힘과 권세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The Lord and the Messiah. The Lord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압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히 그러지 않고 저는 확실히 아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확실히 알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보았는데 승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가 봤어요? 하늘의 일이 보여요?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시는 것도 그까지 못 봤는데 올라가신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확실히 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어떤 교우님 한 분이 그러세요.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세요. 이 정답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알죠. 그러나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막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결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셨으면 글쎄요, 그 믿음 얼마 못 갈걸요? 어떻게 압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지금 그들에게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고난받고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져 죽을 것이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그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확실히.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사 그를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되어졌고 그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건대, 그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보건대 이제 앞으로도 그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오고 오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우리의 살아 사는 그 모든 날, 그 날까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가 온 세상의 왕이신 것도, 그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거 안 믿어져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무슨 권세를 가지셨어요?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되는 빌 하나 처리하는 것도 내 능력대로 안 되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권세대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을 통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가시면서, 우리로부터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그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로 다시 돌아와 보죠. 34절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땅에 묻혔어요. 그 시신이 분명히 썩었어요. 그러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미리 보고 예언자로서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주는 누굽니까? 시편 16편의 표현을, 시편 110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앞에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구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건대, 그것은 다윗의 자손, 주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35절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웠고, 또한 다윗의 시편을 날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노래 부르며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그들이 알았을까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앞에 주는 뭐고 뒤에 주는 뭐고, 다윗은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 자기의 자손에게 왜 내 주라고 표현할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베드로가 다시 끄집어내 드는데,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누가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복음 20장에. 거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을 아주 엉뚱하게 적용하여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꺼내셔요.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그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그의 발밑에 다 깔아 뭉개지게 할 때까지, 그 권세 아래 굴복하게 할 때까지, 메시아 너는 나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my lord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냐?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줄 아세요? 그것은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다윗의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메시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시편 110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저 장면을 보고 얘기한 거구나,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구나. 그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윗이 노래한 대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에 놓일 때까지, 그 모든 대적들이 그의 권세에 굴복할 때까지 주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어 그에게 굴복할 때가 되면,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어디로 오신다고요?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고요.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이곳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이곳으로, 그 백성들 속으로 dwelling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금 그 백성 가운데 그의 임재의 처소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그가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그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와 하나 된, 그와 연합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노래했던 그 예언들은 그리스도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 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코 음부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썩어지지 않으신 것처럼, 썩어 그 허무에 굴복하고 멸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썩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허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그 죽음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는 번쩍거리는 황금덩어리 만몬의 우상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지금이나 오고 오는 그날에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놀라운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되고 시작되어지는 그 날을 사는 우리들과 함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돈과 권력과 우상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 이외에 어떤 우리들의 나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우리가 테두리 만들어 놓고 싶은 그 나라에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 주님이 그 모든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경계, 울타리,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걷어내고 그 장막들, 나의 기득권, 내 자아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몸된 우리에게 주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새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고집하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하던 분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 화해의 길로, 그 평화의 길로, 성령과 더불어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평화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돌이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나라를 고집하며 우리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왕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